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제목 시작.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저를 잘 봐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 4주간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눈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한폐렴 역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꼭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이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떤 신앙 고백과 믿음을 선언했는지. 내가 속한 바 곧, 앞에 있나요? 자, 앞에 보시고, 내가 속하는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아멘이죠. 여러분 편할 때 이런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러분 상황을 아시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태풍급의 이 폭풍이, 죽음의 광풍이 지금 바울이 탄 배를 덮쳐버렸어요. 예.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그렇죠. 상황 여러분 아시겠죠?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물이 막 들어오고 앞도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여러분 자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해도 보이지 않냐고 별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날 가망이 1%도 없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기 안 보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나 봐야 돼. 그래야 엄마가 나를 봐. 엄마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은 나를 보는데 마음은 지금 너한테 다가 있어. 엄마 예배 드리게 좀 해줘봐. 저를 보세요. 네? 보시죠? 저 보이십니까? 제가 두 개로 보이신 분 졸린 겁니다. 왜요? 마스크 써서 그래요. 따뜻하니까 이게 지금 졸린 거야. 써도 상관없는데 눈은 딱 떠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개심치하게 보면 제가 설교하다가 졸려요. 제가 지금 어디 하는지 몰라요. 제가 버벅거릴 때는 언제 버벅거리냐? 이게 막 조는 분이 많아질 때 버벅거려. 팔짱 끼면 더 졸려요. 푸셔야 됩니다. 이쪽 분단. 이쪽 분단. 자, 제가 예전에 어린이 예배 드릴 때는요, 애들이 조금만 터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애들한테 자, 이쪽 있는 사람들 손 들어. 여기가 좀 그러면 여기 지금 일어나. 자, 앉았다 일어나면서 예배 드려.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예배 드리면 애들 막 난리 납니다. 자, 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울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 죽음의 광풍이 다가오는 이 극한 상황에서 갑자기 믿음이 콱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로부터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10년을 보내고 감옥에서 2년여의 시간을 딱 보내고 난 이후에 10여 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죽음의 광풍이 지금만 몰아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크고 작은 광풍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만약에 작은 광풍이 불어와서 바울의 힘으로 그 광풍을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교만해졌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자 바울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예? 얘기해 주세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애초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돌파를 하니까 그 순간 죽음의 광풍,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돌파하자 그때부터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바울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다 아멘 하라고 하게요. 또 여기 지금 막 팔짱 낀다. 이게 졸기 직전이에요. 졸기 직전인 거예요. 자, 제가요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연관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그 세바시에서 그 유튜브 아주 유명 강사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막 은혜가 돼요.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제가 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근데 유명 유튜브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방법을 몰라서 영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영어에 성공하고, 좋은 방법을 만나면 쉽게 단기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은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여기 막 위에까지만 올라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배우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차요. 이렇게 얘기하자 강사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농담 별로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웃음이 터진 거예요. 당연히 차는 필요하죠. 지금 과정 얘기했으면 그 과정에 대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차요. 당연하게 차가 필요하죠. 차가 없으면 당연히 못 배우죠. 그 차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차만큼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인형이는 뭐예요?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실제로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를 해야 돼요. 자꾸만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 누가 잘하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의 문제는 사실은 반복적인 연습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하냐? 반복하는 사람이 잘해요.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실제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외국인을 딱 만나잖아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저도 딱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지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만 하는 사람. 앉아서 계속 문법만 공부하는 사람은 백날가 영어 못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막 영어하면서 노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근데 그냥 연습이 아니라 보세요.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려면 영어는 한계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 번 통과가 아니라 그 한계점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몇 문장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한계를 계속 돌파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근육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중이도 요즘에 운동하는 것에 불이 붙었어요. 막 시계를 이게 뭐요? 스톱워치? 뭐라 해요? 스탑 와치잖아요. 이 멈출 수 있는 시계로 딱 눌러서 막 발굽혀기를 하고 막 여기 철봉하고 막 운동을 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기쁨이 있어요? 왜? 영어도 실력이 쌓이면 여러분들 기쁘잖아요. 재미가 느껴지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만큼 여기 근육이 나오니까 몸매가 되니까 요즘 몸매 되니까 요즘 보세요. 저 오버핏 저 옷 다 오버핏이에요. 몸매가 되는데 큰 거 입으면 어울려요. 똑같은 옷을 석중이한테 입었더니 안 어울려요. 오버핏이 된 게 아니라 오버 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막 운동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육할 때 하나 하는 사람이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팔굽혀펴기 하나 한다고 여러분 근육 생겨요? 안 생겨요. 내 한계점에 10개면 10개를 다 해서 마지막 하나를 더하면 근육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하나를 더한 것을 그 다음 날은 하나를 더, 그게 이제 한계점이에요. 한계점의 유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는 그 한계점 유지를 계속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여러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통과하면 여러분들 쉬운 것은 근육이 안 생겨요.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닥쳐왔을 때 그 순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통과해내면 그때부터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10여 년의 이 시간에 죽음의 광풍, 큰 죽음의 광풍에 돌에 맞은 거, 그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근육이 생겼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요? 자, 옥에같이 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나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주신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근육이 딱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도와주시는 은혜와 힘과 믿음을 통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죠? 바울은 확신한, 바울이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에 대해서 받은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둠의 영적인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배가 있어요. 그 남한 면적의 30배가 넘는 지중해 그 크기에 거기에 아주 조그만한 배가 하나가 딱 떴어요. 이 배가 지금 불어오는 지도를 볼게요. 저를 보면 보이죠? 여러분 지금 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지중해가 남한의 30배예요.
30배가 넘는 이 지중해 바다에 배 하나가 딱 떴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지금 바람이 태풍이 막 불어와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분명히 이 배가 파도의 바람에 밀려서 어떤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턱에 걸려서 우리는 그 턱에 걸리면 다 죽을 거야. 오히려 경험이 많은,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이 선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간신히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죽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너무너무 두려워.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안 두려워요. 왜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 위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어오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불어와서 이게 스르디스에 걸리고 섬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람을 타고 어디 가냐면 분명히 지중해에 로마에서 제일 가까운 한 섬에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상황적으로는 배가 로마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반드시 로마의 가장 가까운 섬에 걸릴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한 섬에 걸릴 거야. 그 섬이 어떤 섬입니까? 지금 거기 아주 유명한 여행지예요. 몰타섬. 여러분, 몰타 딱 치면 말타, 몰타라고 있는 그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혼여행지로 얼마나 각광을 받는지 몰라요. 섬이니까, 작은 섬이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섬이 바로 몰타. 지금의 무슨 섬이에요? 지금의 무슨 섬? 지금이 몰타 섬이고 지금 성경에 있는 섬은 멜리데. 다음 시간에 나와요. 멜리데 섬에 딱 걸렸어요. 거기에 걸려서 276, 바울을 포함한 276명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 이제 끝났어요. 보세요.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 불어와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유라굴로라고 이 죽음의 광풍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바울은 100% 믿은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지금 있는 이 현 상황을 여러분들 해석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죽음의 광풍과 같은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는 우연이다 아니다? 저를 보고 우연이다 아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한 폐렴 역시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왜 죽음의 광풍을 보내셨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 역병 이 죽음의 광풍과 함께 우리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재앙입니까? 우리 설교했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교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주님이 오고 싶은데 주님 오실 길이 예비가 안 됐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주님의 교회들이 예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않으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일어날. 저는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평안이요 구원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놀고 모임이 없어지고 크고 작은 소그룹과 셀 모임이 없어진 이때 좋다 놀러 다니자가 아니라 개인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은 예배와 기도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유한역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이 유한역병은 바이러스는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의 살 길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반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못 모여요. 각 개인이 집에서 기도합니까? 못해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위기의 때에, 그러나 기회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어디 갔어요? 찬양이 어디 가버렸어요? 자, 제가요 찬양하기 전에 찬양하고 이거 얘기할게. 찬양하고 근데 찬양하고 할 건데 얘가 어디 가셨어? 네. 찬양한 다음에 제가 우리 예중아 이거 편지 읽어도 괜찮죠?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이 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예중이가 3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얼마 전에 도착을 했어요. 3년 전에 보낸 게.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읽어도 괜찮다고 우리 예중이가 끄덕거리는 나? 할렐루야. 우리 예중이 다 괜찮아요. 석준 것도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너무 좋아요. 없애야 된다니까. 험한